전쟁의 두려움도 있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굉장히 많이 이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 느헤미야서를 지금 쭉 묵상하는데 6장에 보면 6장 한번 보여주시죠. 6장 9절, 13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번집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9절에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로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전 성전 문만 달면 끝나는 마지막 장면을 놓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는 뭐 험담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비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모함으로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던 이상한 선지자,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듭니다. 뭐 성전에 숨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자객이 너한테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만 중간에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려움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나면 말라기서를 한번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에는 예수님께 성경 기자가 6가지 경고를 합니다. 말라기서 전제를 통해서 6가지 경고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따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렸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까지 그래서 말라기 기자는 6가지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4절부터 이제 6절에 이제 덧붙인 말인데요. 말라기 4장은. 근데 이 2가지 덧붙인 내용이 뭐냐 하면 말라기서를 대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깨어 있으라 하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무거운 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필요하니까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는 원주민들이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거운 바위를 들고 그 강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찬 강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는 6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예배, 건강한 가정,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1조 하나님의 섬김 6가지의 메시지를 4장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세상의 세찬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처방전이 나에게는 무서운 경고로 무거운 바위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위는 그죠? 가는 동안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가지 경고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록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십계명 율법도 주셨죠.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를 말합니다. 황무지, 광야, 그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도 받죠. 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죠?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놀라울 만 정도로 이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 가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가르쳤는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죠?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났을 때 75세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아니다. 너는 지금서부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빼앗겼다가 찾았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장면을 경험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근데 두려움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그 축복을 가로채우면서부터 그 일생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도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올라오는 중에도 누굴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자객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큰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세겜성에서 아들들이 잘못을 하면서 거짓 언약을 맺으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요. 그러면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쯤, 그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언제쯤입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누굴 통해서 본 겁니까? 아브라함을.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거 경외함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녀로, 손자로, 손녀로 만드셔야 돼요.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무겁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6가지 경고로 다 말씀하시고 말라기 4장 4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네,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요. 그래서 부록으로 준 말씀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그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가진 그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엘리야는 앞에 오게 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사가랴 예언 속에 있었던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특정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심판의 초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6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촉구한 말씀을 했고 그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크고 두려운 날, 그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 시대에도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회개하여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에 이르는 심판을 위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라기서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렇게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한다. 뭘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말은 의인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처음 가정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거룩한 가정. 이거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회개를 촉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지가 몇 가지입니까? 8가지인데 사실은
6가지에 다 할 얘기를 다 하셨지만 옵션으로 2가지를 딱 던지면서 호렙에서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얘기를 구약을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뭡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두려움.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누가 천국 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2가지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떤 목사님은 1년 52주를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1년 동안 23편 가지고 설교했어요. 가능합니까? 제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 궁금하면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의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뭘 강조한 겁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분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년을 잡아가지고 1년 동안, 작은 시간도 아닌데요, 1년 내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싶죠.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야, 이게 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게 봐도요, 제가 읽은 오늘 24절 이렇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걸 설교를 요거 가지고 4번 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걸 쭉 훑어보면서 무슨 놈의 설교를 이렇게 집요하게 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 23편을 전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4절 5절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재탕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재탕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우려서 곰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이 본문은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느낀 감정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미완료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다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느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날마다 적극적으로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 고린도서 11장의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깊이 걸었던 바울의 고백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휩싸였었는데, 그런데 항상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쉼과 평안 누릴 수 없는 곳이겠죠. 근데 그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매를 맞고도 그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동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죽을 줄 뻔히 하면서 나가요. 40인의 자식이 금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때마다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싱싱한 꼴을 찾아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는 곳이 좁고 험하며 그리고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골짜기, 그죠? 짐승이 노려보고 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 골짜기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급류도 있고 낭떠러도 있고 그다음에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데리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들은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쉴만한 일까?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농경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그것이 아니라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고요함,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관계 아픔이나 배신 이런 것들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별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재정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또는 일에 대한 계속된 실패 이런 것들이죠. 다윗 인생의 푸른 초장은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사자와 검을 물리치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고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 칭송을 들을 때 그의 삶은 푸른 초장과 같았어요. 쉴만한 물가죠. 그런데 10년이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왕궁에 쳐들어오고 맨발로 도망갈 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보장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죽음, 질병, 실직, 배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23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말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압도하는 상황보다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날마다 맞닥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어요. 사단의 두려움, 그죠? 또 하나는 신앙 안에서 참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듭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선명하게 경험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평상시가 아니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뭐로 확인할 수 있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안위시킵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 절벽가에 있거나 덤불에 빠진 양들을 끄집어내는 이 역할을 합니다. 곁길로 갈 때 지팡이는 옆구리를 쳐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지팡이는 양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또 목자에게는 막대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쇠심이 박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목자는 그 막대기로 짐승을 때려잡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양들은 근시한 아무것도 앞에 몇 미터 앞을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하얀 색깔이에요. 아무 자기를 보호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분의 자녀를 안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심시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 가운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히브리 말로는 슐로한이란 이 단어인데요, 펼쳐놓다, 내보내다는 뜻입니다.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원이 펼쳐진 목양지대를 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식탁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 식탁에는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십니까? 장소는 원수의 목전입니다. 눈앞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시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역전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요셉에게 형들은 늘 기분이 나빠요. 그를 미워했는데 아버지 신분으로 찾아온 그 요셉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13년 동안 길고 험한 길이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는데 함께 하셨고요. 그를 감옥에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용서를 빌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얘기했던,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요셉의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일은 요셉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불임절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멸절시키고 했던 그 의도 속에서 특별히 모르드게는 하만이 준비했던 장대에 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죽음을 그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며 모르드게가 전에 문제가 있을 그때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고발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대우를 해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되었던 나무, 하만의 집에 달려있던 장대 하만이 달리게 하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는 역전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했고, 수금을 탈 때 다윗을 벽에 받으려고 했고요.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놀랍게도 요나단을 통해 미갈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의 계획은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빙자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를 적진에 들어가서 죽게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그에게 양피 200개를 배우게 합니다. 또 다윗이 황무지 수풀에 숨어 지낼 때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드디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뒤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27절부터 29절의 기록을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전혀 대적의 입에서부터 저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시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심으로 그저 원수의 역할을 저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십니다. 화평죄악을 맺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왜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주님은 생명과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 6장이 기록한 그대로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억울한 일, 모함 이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환경이 여전히 황야지만 그죠? 호렙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가끔 양들을 품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파리떼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이 극성을 부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들의 촉촉한 코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알은 저 더운 지방에서는 일찍 어떻게 해요? 이제 유충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콧구멍에서 머리 또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통에서 양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바위나 떨기나무 이런 곳에 가서 몸을 비비고 뒹굽니다. 심하게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살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파리와 각종 해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요. 이거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 이유는 양들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이 오면 발정기가 시작됩니다. 양들은 짝을 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암양을 차지할 양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싸움이 집요하냐 하면 밤새 싸웁니다. 밤새. 어떤 날은 밤새도록 머리를 부딪히고 소리내 싸웁니다. 이때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양으로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양들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놓으면 서로 싸울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또 기름을 붓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서로 싸우거나 풀을 뜯어먹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는 그 머리에 수시로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예로부터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기자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온갖 기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목자가 양의 머리에 바른 기름은 뭘 뜻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뭘 붓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에게는 3번 부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사라져요? 싸움이 사라지고 화목을 이룹니다. 상한 마음, 거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들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날마다의 삶이 신선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사라집니다. 감사와 찬송이 충만해져요. 가만 놔둬도 찬송합니다. 가만 놔둬도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다니면서 일평생 누리며 살았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장길을 다닐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두려움, 대적의 두려움, 일상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치는 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두려움이 그 삶을 계속해서 옥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수시로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광야 호렙에서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의 충만함을 시적으로 오늘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부어진 충만한 은혜를 그가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 출발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1년 동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한 가지만을 주지시키려고 목자에게 맡기십시오.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목자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잔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요 1년을 설교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잔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을 높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